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전쟁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전쟁 스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전쟁의 스타로 지금 소개되는데, 이렇게 소개되면서 바로 그 거인 스타 골리앗은 4절부터 11절까지의 키가 농구 골대 높이다. 머리에 노투구를 썼다. 새 검은 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약 57g이다. 다리에 노정강이 가리개를 갈았다. 어깨에는 노방패를 가지고 있다. 손에 든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굵다. 창날 무게가 약 6.8kg다. 이렇게 4절로 11절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로 거인 스타 골리앗 장군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비즈니스 전쟁, 경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7차원 장애 요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거인 골리앗의 키가 장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노트구로서 머리가 두 번째 장애 요소가 됩니다. 갑옷의 무게가 57g인 새 그물 옷을 입었다. 이것이 장애 요소가 됩니다. 다리는 노정강이 가리개를 가린 것. 이것이 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어깨에는 노방패를 입었다. 이것이 큰 장애 요소가 됩니다. 손에는 창자루가 있는데 배틀채만큼 굵다. 이것이 장애 요소가 됩니다. 7번째 장애 요소는 창날 무게가 쇠 600세겔로 약 6.8kg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7가지의 7차원 장애 요소, 이런 7차원 장애 요소가 경제 전쟁에서 홍수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에 바로 전쟁에서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골리앗을 통한 7차원 장애 요소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7차원 장애 요소가 나타나고 나서 바로 12절부터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목동이라고 소개합니다. 소개를 하고 갑자기 9절을 첨가시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이렇게 16절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그 같은 장면을 보여주다가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3명의 형들이 있는 그 군대로 전쟁의 현장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목동 다윗은 양을 지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17절부터 20절까지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심부름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16절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하는 이러한 전쟁의 공포가 확산되는 골리앗을 통해서 전쟁의 현장이 공포가 잡고 있는, 공포의 먹구름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꽉 덮어버리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전쟁의 현장으로 바로 다윗이 심부름을 간다 하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7차원의 장애 요소를 만나서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포 속에, 공포의 감옥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제 비즈니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꽃이 필 수 없는 이와 같은 공포의 감옥 속에 완전히 7차원 공포의 감옥 속에 완전히 이제 가둬버릴 수밖에 없는 장애 요소, 이러한 장애 요소를 만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똑같은 장애 요소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은 위기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왜 이러한 7차원 장애 요소가 오게 될 때 공포의 감옥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사울 왕 속에는 바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갱년가 CEO들은 세계 경제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란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제 장애 요소가 등장해가지고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경제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공포의 감옥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이가 어린 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 경제 정세를 똑같이 들어도 이러한 7차원 장애 요소가 동일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갱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요소가 바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오히려 밥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명한 목동인데 일약 전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대권 주자가 됩니다. 그 대권의 반열에 오르는데 한 번의 사건으로 대권의 반열에 오라버리는 이러한 말입니다. 다윗이 되어버립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어버려요. 다윗이가. 다윗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목동으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끌고 저 들판으로 가서 양을 먹이는 목동이다.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는 양은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비천한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그 세 명의 형제들은 전쟁의 군인으로 출전을 하지만 아니 목동 다윗에게 누가 군인으로 출전을 하라고 누가 권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소년이고 목동이고 비천하고 무식하고 가방끈이 짧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무슨 전쟁 때 군인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인데 단지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다윗의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다른 목동처럼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피 깊은 곳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영이 그 피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동과 다른 거야. 차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동 다윗의 피 속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그 경외의 영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이 다윗을 무명한 목동에서 왕으로 이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이새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 평화로운 목동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위험한 전쟁터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니까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쟁의 상황이 스타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군인 전체에 공포가 확산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점에 공포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 다윗이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갔다는 것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피 속에 흐르는 그 갱유의 영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골리앗이 가지고 온 7차원 장애의 요소를 바로 발바닥으로 밟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러한 7가지 장애의 요소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장애의 요소 때문에 일약 대권 주자로 오를 수 있는 이러한 잠재적인 축복을 가진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전개함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낙담하여서 이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다. 세계적인 기회가 묻혀 있다. 글로벌 경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큰손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또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입니다. 자영업자 골목을 걸어가 보세요. 10개 중에 7개가 문 닫았잖아. 대한민국 도시를 보세요. 전체 도시 중에서 점점 도시가 소멸될 정도로 경제가 지금 말라붙고 있어요. 경제의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뭐 10대 경제 대국이니 뭐 선진국이 될 거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도시를 보시라고. 이 도시가 지금 경제 항무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가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울의 관점으로 공포에 사로잡힐 것인가, 다윗의 관점으로 그 장의 요소를 여러분의 영혼의 밥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회로 여러분 이제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의 차이를 다윗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오직 성령 충만하여 다윗 같은 그러한 창조적인 관점이 열려서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열방을 먹여 살리는 경제 지도자로 도약하는 기적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